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각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가고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고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뭉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아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할 때에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근데 전쟁이다 그러면은 고대 전쟁은 무조건 사람이가 지금은 뭐 드론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러지만 고대 전쟁은 무조건 사람 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유리하고 또 무기가 몽둥이보다는 철기가 유리하고 창을 가지든지 뭐 활을 쏘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와 군대의 수가 하나도 없고 뭐 악한 거, 변소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면 승리를 주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면 승리를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진중에 함께 계셔야 승리이지 이 백성이 전쟁하러 나갈 거면서 긴장을 풀고 잘못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그 전쟁의 승리가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 악한 일이라는 거는 이 히브리어에 보면 뭐 나쁘다, 악하다, 고난, 또 해로운 일 이런 모든 불결한 것들을 다 통칭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결한 것, 모든 악한 것, 모든 해로운 것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말고 이 군대 적어도 목숨 걸고 지금 싸우러 나갈 사람은 목숨 걸고 좀 순수한 마음으로 부정탈, 우리말로 하자면 부정탈 만한 것들을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야 그래도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 그 정도는 하라는 거죠. 한 번씩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그 운동팀이 있는데 경기 전날 밤새도록 마셨대요. 다음 날 이제 경기하는 수준을 보면 이게 동네 팀보다도 못한 그 수준을 보여주는 경우, 어이없는 실책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응원하는 팬들은 이게 뭐냐고 실망하고 욕하고, 나중에 보도된 거 보면은 이제 경기 전날 밤새도록 마시고 왔다. 경기 전날 밤새도록 마시고 왔는데 그 다음날 경기가 되겠습니까? 원래 잘하는 팀도 아닌데. 경기하러 간 날 밤새도록 마시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전지훈련 가가지고 막 도박장에서 뭐 밤새도록 이런 일들을 하고 나니까 경기 수준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팀 성적도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운동 경기도 그런데 전쟁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뭐 이렇게 흥청망청 놀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또 혹시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게 되는 경우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병사들은 마음의 나태함이나 부정한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영 밖으로 나가라. 구별하는 거죠. 혹시나 이 생각이나 이런 그 제사장의 규례로서 부정한 경우에는 그 부정이 닿은 사람마다 부정하기 때문에 아예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있다가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들어와라.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하면 해가 지고 해가 지는 자체가 이제 그 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도 보면 해가 지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한 것처럼 해가 지는 것이 그 날의 끝이고 우리는 해가 지고 다음 날 해가 떠야 새로운 날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 다음에 바로 새 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날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될 때에야만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백성들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부정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격투기 선수들은 또 이렇게 권투나 뭐 이런 체중 차이가 굉장히 큰 어떤 능력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체중을 줄여가지고 체급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막 했습니다. 운동을 막 해가지고 한 80kg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체중을 팍 빼갖고 65kg로 만들어가지고 한다. 원래 평소에 80kg로 막 힘쓰던 사람이 시합을 앞두고 감량을 쫙 해가지고 65kg로 한다. 같은 65kg에 그걸 당해내겠습니까? 못 당해냅니다. 그래서 권투나 격투기나 이런 건 다 체급을 만들어 놓고 그 체중을 가능한 한 줄여서 아래 체급에서 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하루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합이 잡혔는데 그 선수들 감량하는 거 보면 엄청 힘들고 무섭게 뺍니다. 이쪽 선수는 한 달 만에 12kg를 뺐어요. 이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물을 쫙 말립니다. 몸에서 물을 쫙 다 빼내는데 그 과정이 꽤 고통스럽고 사람이 예민해지고 막 엄청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12kg를 한 달 만에 빼가지고 체중을 맞춰왔어요. 근데 상대 선수는 보니까 이 개체량 하는데 체중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대방 선수, 그 체중을 못 맞춘 선수의 파이트 머니의 반 이상을 떼가지고 이쪽 선수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애써 체중을 맞췄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못 맞췄다 이거죠. 체중을 자꾸 못 맞춘 선수는 협회에서도 이제 시합을 안 주려고 그럽니다. 너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수는 그 출전하기 위해서 정말 피말리는 고통을 겪어내가면서 그거를 독하게 준비를 하고 그 중간에 이렇게 무슨 악한 생각을 하고 뭐 방탕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12kg, 한 달 만에 12kg 어떻게 뺍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뭐 이렇게 태권도 시합에 내보낸다고 해가지고 가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만은 체중 맞추는 친구들 보니까 그 담당하는 장교가 사우나 안에 넣어놓고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안에서 쿵쿵쿵 해도
밖에서 비켜주지 않아요. 그래갖고 땀을 쫙 짜내고 해가지고 물을 다 빼내고 그 다음날 시합날인데도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그래갖고 쫙 짜내가지고 그렇게 체중을 맞춰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중을 어느 정도 미리부터 잘 준비해서 맞춘 사람은 시합날 컨디션을 물만 마셔도 컨디션이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시합날 직전까지도 이제 체중 맞추는데 고생한 사람은요, 딱 시합장에 올라오면 입술이 하얗게 이미 떠 있고, 그럼 상대방 선수는 그거 보고 아따 내가 이겼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는 지금 힘도 없고 컨디션도 엉망입니다. 1라운드만 지나면 힘도 못 씁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 시합인데도 그렇게 애써서 자기의 생활을 절제를 하는데, 하물며 목숨 걸고 전쟁을 나가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룩을 유지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목숨 걸고 나가는 전쟁에서 그런 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결하게 행하고,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해질 때에 정결의식을 행하고 해진 후에 새 날을 그렇게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또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이때 화장실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을 때인데, 그런데 텐트 치고 싸우러 나섰을 때에 이렇게 화장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옛날 병법에 보면 그 솥단지를 세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력이 싹 이동했을 때 이 스파이가 가가지고 솥단지가 몇 개가 묶여 있는가, 이 불 피운 흔적이 몇 개가 있는가, 그걸 이제 탁 보면은 불 피운 흔적이 첫날에는 100개 있다가 그 다음에는 80개 있다가 그 다음에는 60개 있다 이러면은 적군이 지금 식량이 떨어져 가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식량은 둘째치고 화장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텐트를 쳐놓고 불편하다고 자기 편하려고 그 옆에다가 폭폭 싸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전쟁하려고 나가다가 옆에 바로 막 뭐가 있고 막 밟고 이러면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심지어는 이제 위생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싸우러 나갔는데 전염병이 돌아버려가지고 다들 막 이 장염에 걸리고 식중독에 걸리면 이러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은 군대 밖에서 하라 이거죠. 불편해도 그렇게 하라. 이 부정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러니까 정결하다라는 단어의 앞에 로, 그렇지 않은 것, 이렇습니다. 정결하다는 건 순수하다, 정결하다, 흠 없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러 나가는 것도 예배처럼 순수하고 정결하고 흠 없이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편하자고 텐트 바로 옆에다 똥을 싸뭉개놓고 이러면 더럽다 이거죠.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아도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진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 해야, 그래야 승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이 전쟁은 단지 그냥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투표를 하고 그 결과가 막 나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후보들 가운데 참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고 사기를 치고 폭행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선거 공보물로 해가지고 다 드러납니다. 게다가 어떤 후보는 자기가 단체장을 하려고 출마한 지역에 그 터널 어디 있는지 알고 이거 공약 내걸었습니까? 하니까 버벅버벅합니다. 어딘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단체장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지역에 살지도 안 하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도 제가 이만큼 알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아마 아이고 저런 인간도 어째 나왔노 싶은 인간들도 많을 겁니다. 또 많이 알려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그와 비슷한 것도 요구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예인이 이렇게 이번에 투표할 때에 무슨 특정한 옷 색깔을 입었다 해가지고 막 예를 들면 내가 지지하는 당이 까만색이면 반대당 하얀색 옷을 입고 투표했다고 니는 말이지 연예인이 돼갖고 어느 당을 지지하면 도덕성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에 투표할 때 내가 누구 당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자유 아닙니까? 근데도 내가 지지하는 당에 같이 안 돼. 까만 당을 지지하는 하얀 당을 옷을 입고 찍었다고 뭐라 하면 하얀 옷을 입었을 뿐이지 뭔 당을 찍었는지 웃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물며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싸우러 나가는데 이런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 불결한 것 이런 것들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몽둥이 들어라 돌을 들어라 활을 들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똥 바깥에서 싸라 이것만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 태권도를 배워라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을 때 성가대가 그 앞에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박과 번개로 그 모든 적군들을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멸하셨고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수많은 몇만의 그야말로 강가에 모래같이 많은 그 미디안 군대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여가지고 멸망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성결을 유지해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성도는 편안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부터 정결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전쟁하는 규례니까 우리랑 상관없고 그거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있고 그래야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가지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맛보고 싶으면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죠. 우리는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면 성령님께서 그걸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